안타깝고 이런 감정들이 복잡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자리자리에 볼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들이 떠올라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아이들 자리자리마다. 그래서 이 11시가 되면 과연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서 있을까?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고 지내고 있는 것일까? 무척 궁금하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이 목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대면 예배를 하든 비대면 예배를 하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더 이상 온라인 예배가 없고 오프라인 우리 대면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성대한 교회 공동체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당 가운데 소수이지만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다행히 이 동영상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서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명령을 좇아서 그의 지시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구원 공동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여져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요 원칙이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과 교훈이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이끌림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자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저들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앉지도 그들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직 의인답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삶으로 여러분 생명력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자로다. 고백하면 그 행복한 삶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그 업무에 따라서 매일 아침 저희 직원들을 태우고 출근길을 이제 나서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출근을 하다가 너무 똑같은 길을 똑같은 거의 시간대에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 뭔가 좀 다름을 갖고 싶어서 그 출근길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피어있는 곳이 뭘까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물론 뭐 국화 꽃도 있고요. 다양한 꽃도 있겠지만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한 100여 몇 정도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제가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한 2분 정도, 한 2, 3분? 많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고요. 한 2, 3분 정도 지체하면서 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코스모스 색깔을 보면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코스모스 꽃길이라도요 한 가지 색만 갖고 있는 그 꽃들이 어울려 있는 꽃밭보다는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니까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 사람도 똑같은 것 같다. 한 사람만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 또 똑같은 사람보다는 똑같은 성격, 그리고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똑같은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보다는 다양한 취미, 다양한 성향들, 또 다양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에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좋아하는 단어가 있겠지만 제가 즐겨하는 좋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함께하는 교회 투어를 했습니다. 함께 together. 이 말을 제가 어디다가 자주 붙이냐면 교회라는 뒷말에 공동체라는 말에 자주 제가 일부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대한 교회 이렇게 하겠다는 제가 성대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굳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류의 비극,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바로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너무 혼자만의 삶, 내 개인의 취미와 내 취향, 내 어떤 성격만을 주장하면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각 따로따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저는 인류의 비극이 있고 불행한 삶이 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오늘날 이 함께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 이 더불어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그리고 충돌이 많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도 없고 너에게서 뭐 받을 것도 없고 그런 식의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 이기주의적인 성향들이 너무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노사의 갈등, 그리고 그 이웃과의 갈등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아파트의 그 관리사무소의 안내방송을 들어보면요,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이 무슨 방송이 나오냐면 층간소음에 대한 방송이에요. 이 아파트는 공동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이니까 서로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 협조하는 속에서 층간소음을 좀 줄여가자, 조심하자 하는 이야기가 거의입니다. 근데 제가 때로는 들어보면 너무 심하다 할 때가 있어요. 야,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주말 아침이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도 모처럼 주말이 되면 아니면 휴일이 되면 있다 보니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더 뛰겠지요. 요즘에 뭐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들을 물론 뭐 그 심한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고 인터폰을 돌다 보니까 그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 이상이 모인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어떤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배우고 삶의 어떤 방법들을 터득해 가면서 나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혼자만의 삶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구원한 것도 물론 복이지만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집단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한 개인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시면서 그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공동체. 그게 바로 구약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회중이요, 회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지난주에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그 아버지 밑에서 모든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못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패밀리, 하우스홀드라는 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이 권속 공동체가 오늘날 너무 약화됐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하나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2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전이고 그들이 교회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배당에다가 붙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예배당을 우리가 이곳을 뭐라고 하지? 예배당이라고 하지. 예배당.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전이라는 말을 굳이 표현하는데, 물론 한자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명명할 수가 없는 거지. 이곳은 예배당이요 교회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면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모여진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의 지혜의 경륜 속에 만들어 가야 되는, 세워져 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베소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하면서 더불어 같이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듣고 목사의 권면을 받고 목사의 상담을 통해서, 또 교우들과 교우들 사이에 서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여기서 진정한 신앙과 삶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대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같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교회 공동체가 결국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그 터,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속죄함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사도들과 선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그 복음, 그 말씀을 기초하여 그 터 위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로 이미지화시켜서 그려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터요, 터. 그 터.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졌냐가 건축에서 가장 최우선이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가지고 세계적인 건축 전문가가요 설계를 하고 세웠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그 건물은 우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은 우리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굵직굵직한 다리들, 또 어떤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세월 쪽에 우리는 삼풍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도 보았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보았습니다. 다 그런 요소들이 보면 왜 그렇게 건물들이 무너져 버리느냐? 그것은 기초가 잘못 닦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물론 예배당은 안반석에다가 반석에다가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건물은 어떻게 해서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 물리적인 이 반석, 우리가 보는 이 물적인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이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돈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막모니즘, 이 돈의 우상 앞에 세워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특정 사람의 어떤 권력, 어떤 힘에 의존하여 교회가 세워져서도 결코 아니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그 터는 오직 복음 위에, 복음을 기초로 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기초로 하여 세워질 때만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코로나19 후에 교회의 모습은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 교회가 어떠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동안 그 교회가 어떠한 터 위에 만들어지고 세워졌는지가 판가름 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교회가 20명이 모여서 만들어졌던, 아니면 100여 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그 어떠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십자가 복음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면,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복음을 기초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그 교회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100억, 20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의 인위적인 어떤 뜻과 그 어떤 물질 때문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금이 가고 어느 날인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결국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의 침략 가운데서, 일제의 그 식민지 가운데서도 그토록 한국교회가 지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때의 이 일제의 압제를, 그 압박을 이기고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의 초대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그들은 갈망했고, 열심히 그들은 때로는 일주일 길을 걸어서, 며칠씩을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경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과거 70년대, 80년대 보면 저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가 지난 이후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배우자는 열망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흥회에도 사경회도 모이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점 줄어갑니다. 기도의 소리가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 정부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교회의 핍박이 심한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요? 예배당 건물에 세워둔 십자가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잡아 끌어내려버립니다. 예배당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중국 정부에서 얼마나 차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당의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그들의 예배당을 다 불태우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중국에 있는 교회가 다 무너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인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약화되고 무너져 버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중국 땅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자는 열망 속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중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지탱케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대한 교회의 기초가, 우리 교회의 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 모퉁이 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퉁이 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모퉁이 돌은 우리는 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퉁이 돌은 어떤 그 유대 사회에 가면, 저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그 모퉁이에다가 하나의 기초석을 놓습니다. 든든한 아주 기초석을 하나 모퉁이에 놓고 그 모퉁이 돌을 기초석으로 해서 돌과 나무로 건물을 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되었에 따라서 그 건축물의 안전과 모든 상태들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도요,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가장 연결되는, 가장 머리 되는 그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하는 모든 기준, 그 기초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이어만 되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가 이뤄가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 돌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돼요. 우리 교회에 속하고 있는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영적인 내가 오늘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 신비한 연합, 그 연합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 내가 예수에게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접속되어 있는가? 우리가 부르는 커넥터인데 이 커넥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데 그 중심이요 기초라겠는데 거기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배운 바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 몸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머리요, 머리. 건물에서도 가장 큰 중심에는 모퉁이돌.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안전하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있다시피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에 얽매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함께하는 교회, 더불어 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떤 더 위에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연결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고 그에게 접속되어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포도나무이신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도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대한교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회복되길 바라요.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게 되면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를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갈망함도 있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뭔가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십자가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정말 경험되고 그 삶이 묻어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교회 공동체의 그 터는, 그 기초는 정말 예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구나 라는 것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데 정말 단단히 잘 붙어있는 모퉁이 돌에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돌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대한 교회, 기초가 튼튼하게 잘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터가 세상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물질, 특정한 어떤 집단의 권력, 그 어떠한 것에 위에 세워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한 복음,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의 이 상황 속에서 매우 혼란하고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에게 붙들리고 예수의 삶에 정복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3절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20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미하고 마음 졸어 하나 되어 우리 주님